십자가의 강으로 내 주의 사랑의 능력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내 강가로 할렐루야 저 십자가의 강가로 할렐루야 내 주의 사랑의 능력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의 능력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네, 교회에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창조주이고 나는 최후의 심판자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성과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즘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부으시고 나를 알라. 나를 더 알아라. 지혜 계시 정신이 들어가면 나를 알게 되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자, 에인젤, 천사라고도 하고 앙겔로스라고도 하고 교회의 사역자라고도 하고 교회의 지체를 의인화시키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보다는 또 주의 그 지상교회를 지키는 보호하는 천사로 보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의 정말 그 일하는 하나님 백성들, 죄종들, 그들을 하나님이 그 7벼라고 했죠. 그들을 붙잡고 7 금손대 사이로 다니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금초대, 7 금초대라 말씀하신 것처럼 7교회, 그 교회를 사이를 다니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는 내 행위, 수고, 내 인내를 안다. 하나님께 칭찬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거짓 교사들을 처단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말을 보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도 있고 또 악한 자들을 드러내서 거짓 교사를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어디까지 느꼈냐면요, 아, 회칠한 담이구나. 제가 교회를 보고 거기까지 느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요, 당뇨가요 550, 600까지 올라갔는데요, 정말 한 명도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죽을래면 죽고 말래 마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하고 많이 씨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씨름했고, 정말 이 교회가 병이 들었구나, 이 나라의 교회들이 병이 들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에서 교회를 제가 묵상을 어제 가만히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칭찬을 했어, 하나님이. 그랬는데 너희를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요, 그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을 배격하고 또 교리적인 순전, 정말 그 순전하게 따라가는 자들을 얘기하죠. 사랑이 근데 식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제가 어떤 교회 그냥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정말 회칠한 담 같구나. 그랬더니 교회가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한 번 무너진 것도 아니고 막 2번 정도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문 닫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찮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마음에 상심한 마음을 가졌더니 그냥 교회가 그냥 바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좀 더 헤아리면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뭐 직분 가지고 또 주의종으로서 또 장로로서 많은 일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순수한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자신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당뇨가 이렇게 심해서 그 심한 것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그 당뇨를 드러냈냐면요, 교회에서 그 카톨릭 병원에서 간호사하고 학생들이 진료로 온 거예요. 무료 진료. 그래서 선교사니까 이제 와가지고 가서 이제 공짜로 하니까 가서 제가 진료를 받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오긴 왔는데 무슨 병인지 몰랐죠. 병원도 안 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입원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535가 나왔어요. 근데 또 3번을 됐어요. 근데 동일하게 진짜 500, 600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이에요. 제가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서는요, 그렇게 혈당이 높았는데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한국 오니까요, 팍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하루에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치유의 돌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주님한테 막 그냥 막 소리를 막 얼마나 질렀는지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집에서 교회 가서 또 저기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앉아있으니까 정교요금이 나온대나?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 교회가 좀 이상해졌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그 낡고 허름했던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겠지만은 주의종이나 밤낮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를 너무 잘 줘놓으니까요, 정교요금 나온다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서 제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게 했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센터를 그때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은 영성원 하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다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겼습니다. 질병을 결국 이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 너희가 교리가 어떻고 말 잘해. 그리고 너희가 막 거짓 교사를 막 드러내고 너희를 잘했어. 근데 너희가 진정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새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부패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이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행위는 막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선한 일도 많이 한 것 같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내 안에 빛이 있냐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요, 아마 교회를 떠났는지도 몰라요. 제가 선교사니까 그냥 죽고 살기로 하나님하고 막 씨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두 손을 잡아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겼다고 예언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막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뭐 항상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교제에서도 아침 저녁으로는 뭐 빠지 않고 몇 시간씩만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저력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도 이제 그걸 이겼는데요. 여기서는 더 했죠. 3번씩 했으니까 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파를 일으키면서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암담한 것을 보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해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 그러면 내가 너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없어도 모세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 손을 놔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니?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좀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4번까지 하루에 4번씩 막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 얼마나 찬양을 시키는지 너무너무나 찬양을 많이 하고 하루에 2시간 찬양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니까요, 제 질병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들 것 같은데 시험들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할 때 그것을 돌파한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가 수단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로 보여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좀 전에 저희가 은혜의 강가로 그 찬양도 했지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새 그거를 계속 묵상해서 정말 요한계시록 22장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 계속 들었어요. 그냥 한 장을 계속 그냥 하나님이 계속 그걸 듣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강가로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옛날에 아야베에서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야곱의 사다리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섰죠. 저 때문에. 그래서 내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은사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선교제에서 구제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은사 사역을 제가 본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거기에 갈 날이 우리가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어. 너희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그 촛대를 내가 지나다녔는데 이제는 나는 거기를 내가 버릴 것이다. 인과 금토한테 사이를 지나다니는 예수님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우리는 내 할 일 본분만 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제가 우리 여기 강제상서 보면 항상 써있죠. 일에 사랑을 더하라 그걸 썼는데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정말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오더라고.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고 또 고난과 더군다나 또 많은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낮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처럼 너희가 종노릇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때 너희들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정말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배자가 되고 싶죠.
자기 내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이 나라가 잘못되었던 게 뭐예요? 많은 교회를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가지고 지금 벼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막 건물 가지고 너희가 그 지배 아래, 그 사람들을 지배 아래 두려고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니까 너희들은 피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사도 알지 못하고 선교사가 뭐 얘기하면 기구멍을 털어맞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와가지고 놀란 거예요. 이 나라 와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놀았어요.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기를 듣기 싫어요. 딴소리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근데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내 교회를 확장시키고 내 교회를 거대하게 만들고 내 교회가 뚱뚱해서 막 비대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시키는 거냐면 위축을 시키고 너희가 그랬어? 그랬구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니고라당의 그 행위를 정말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이것을 미워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미워했어. 그랬어. 맞아. 너희는 예배설교에서 이런 것을 미워했어. 거짓 가르침을 너희가 싫어했어. 이 니고라당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덕, 무용론, 폐기론, 정말 이 세상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해도 음행하는 거지. 모르고 육체가 방종해도 방종, 그거를 정말 탐닉하는 자죠. 세상의 그 쾌락,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자들이 바로 니고라당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타락하고 방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세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벌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뭐냐? 교회 때문에 내가 흔들고 있느니라.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종교의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그런 게 아니죠. 건물을 너희들이 뭐 빛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정말 솔로몬도 그렇고 뭐 옛날에 많은 성전 지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성전을 원하지 않아서 다윗도 그 성전을 원했을 때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천막에 계십니까? 나는 왕궁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의 의미는 바꿔졌죠? 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빈민가의 그 교회는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래도 정말 제대로 된 강대상 하나 없고 정말 그것을 맞춰가지고 그냥 쓰고, 그런데도요 누가 그렇게 선교제에 정말 그 미션 트립으로 와도요 그거에 대해서 감동돼서 사주고 간 사람도 많지 않아요. 나는 선교제 가서 며칠 동안 갔다 왔어. 그러니까 선교지사들은요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떤 데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의에 빠져서 막 뭐 춤추고 막 매일 교회마다 다르게 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찬양을 가지고 오고 동일한 무용을 가지고 오고 동일한 워십 댄싱을 가지고 오니까요 애들은 동일한 것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야지 아마 이런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을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도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외국 나가서 너희들이 정말 며칠 동안 선교의 그 미션 트립을 갔다 왔어. 그러면 너희들은 매일 동일해. 이 교회도 똑같고 저 교회도 똑같고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보는 사람들은 매일 똑같으니까 지루하죠. 매일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좀 다른 어떤 뭐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뭐 많겠죠. 그런데 동일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요, 이제 다시 한번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잘 생각을 해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청소년들 정말 그들을 많이 이뻐해서 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들 생각이 나요. 예쁘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15살 이상 넘어가면요 벌써 세속화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이 깨진 독으로 흘러나간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악한 세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세상의 생리적인 욕구로 너희들이 안전하고 너희들이 어떤 소속감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존 그 욕구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너희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사랑이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 대해서요, 우리 선교지에 빈민 가니까 사람들이 오면요, 그 안에를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무섭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을 품으라 그랬는데 안에 못 들어와요. 사람마다 뭐 사랑이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기도가 그만큼 덜 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성적 욕구 때문에 막 죄정들까지도 막 요새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쾌락 때문에, 자기 권력의 욕구 때문에 막 성도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요, 그런 많은 돈들이요, 교회에서 막 비대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서, 저는 뭐 애기를 안 낳고 시집을 안 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만요, 아무데나 자면 되니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기 있고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요,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막 정말 선교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재단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너네들은 교회는 큰데 도대체가 선교사 하나 밥 못 먹이고 재우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를 내 교회에서 파송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제자화시키지 않은 것도 잘못이죠. 내 교회에서 사역만 내 교회 크게 하려고 내 교회에서 은사주의하고 내 교회에서 모든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선교지를 파송하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의 욕구, 내 욕구의 그 권력의 욕구 때문에 막 그게 비대해지는 것을 정말 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자신의 그 마음의 욕구를 좀 이렇게 자제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0년 넘게 정말 월급도 한번 제대로 타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면서요,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사람은 월급 주고 어떤 사람은 보너스까지 준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보너스커녕 뭐 월급도 안 주시고 그냥 용돈 같은 거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기적적인 삶을 매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많이 줘봐요. 제가 너보라 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더 뭐 많이 해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했나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통 교리를 아주 잘해, 뭐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우리나라 교회가 WCC를 인정했고 교회 자체 내에서 지금 얼마나 이게 윤리가 파괴되고 도덕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사랑이 메마른 것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 고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실천해다오.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독생자 아들을 죽였어. 그래서 그 아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사모하며 달려옵니까? 그냥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어디를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교회에서 뭐 했어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육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골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니라 자꾸만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교회에서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골방 예배를 어떻게 나 혼자 드려야 되고 어떻게 내가 가정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을 훈련시키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골방 기도였어요. 제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바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1시간 반씩 제가 이렇게 예배를 처음부터 하나님 드리게 했고, 또 교회 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훈련시키고 제가 선교지로 나갔는데요, 지금 제가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나 혼자도 설 수가 있게 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제가 예배하는 법을 혼자 골방기도, 정말 내 혼자 살아남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참된 신앙에는요, 덕망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프면 좀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선교 헌금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요, 모든 교회가 끊어버렸어요.
제가 지금은 뭐 조금 이제 몇 교회가 또 다시 회복돼서 그게 감사한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선교지에서 아파 들어왔는데요. 그냥 싹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배랑 가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지죠. 어디 가서 돈 달라고 식구들은 선교사니까 돈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아니지 한 교회도 돈을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정말 동창 하나가 10만 원씩 보냈어요. 괜히 그거 10만 원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눈물을 뭐 흘린 건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냥 제가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있는 힘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그냥 하나님한테 막 떼를 쓴 거죠. 그냥 도대체가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그냥 떼를 썼는데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 들었다. 지금서 얘기하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서 나한테 나는 네가 몸을 던져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너가 낙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 그걸 지나가 보니까 야 정말 그게 무슨 일이었나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쩜 똑같이 그냥 싹 그냥 한 교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싹 선교응음을 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나라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부터 점점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때 내가 해야 될 맞짱 해놔야겠어요. 제가 굶어 죽진 않았죠. 다 하나님 또 도와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너희들의 참된 신앙인은 정말 저주가 없고 정말 슬픔이 없어 고난도 없는 너희들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골방 기도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